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수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백성들이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에게 들으리라. 그의 남편이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갈멜의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악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털 깎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부하들을 모아서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참 다윗은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바다 같았던 그 다윗의 마음에 성난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인지 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다윗은 너무나 낯선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모진 핍박에도 흔들림 없던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응징하기로 정하고 군사 400명에게 출정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제 나발과 그의 가족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막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가족의 위기 순간에 2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을 찾아간 하인과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하인들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일을 보고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을 볼 때에 대부분의 하인들은 나발의 행동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였습니다. 그에게 위기를 막을 능력은 없었지만 위기에 해결할 사람을 정확히 알고 찾아간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리 큰 일이 또 아닐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에 크나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자칫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유익하게 행동하기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효성교회의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그 조그만 것 하나를 꾸준하게 하게 되어진다면 또 그 조그만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꾸준하게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효성교회에 큰 도움과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그간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줬음을 보고합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는 말은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안전하게 하인들을 보호하며 선대했는지를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모욕과 거절이 다윗의 분노를 야기했음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도 아비가일은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도 하인의 말을 경청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수와와 건포도 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 때에 긴박함을 알고 알아차리고 긴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윗의 무리에게 전달할 음식을 마련해 보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급히라는 말과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들의 종류와 양들을 볼 때에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능력의 노력에 의한 결과인 것일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비로소 위기 순간에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대처할 지혜와 능력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나귀를 타고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간 아비가일은 반대편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를 마주쳤습니다. 호적한 곳이라는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일반적인 길이 아닌 기름길을 가로질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을 길에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식은땀이 흘리는 장면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해서 다윗의 군사가 자신의 가정에 나발의 집에 들이닥쳤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우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하인과 아비가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하인이 나발을 두려워하여 아비가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나발에게 전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의 가문은 멸망함을 물론이고 다윗은 자기 백성을 약탈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하인과 아비가일로 인해 한 가문이 지켜져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윗의 아내로 왕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효성교회 왔을 때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지혜로운 말을 잘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혜롭게 봉사를 잘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시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혜로우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생명 공동체인 이 효성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후에 다윗에게 잘하여서요, 결국에는 아비가일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또 사랑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왕비까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그 지혜를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덕스럽고 또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잘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작년 세대까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뜨거움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이 영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부산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혼들도 구원받고 주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애를 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힘 더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늘 사모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함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과 그것이 또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